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 중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20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을 만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바로 너를 위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목적,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 봉사하도록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많은 현대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먹고 살기도 정신이 없는데 어느 세월에 우리가 우상을 만든단 말이냐? 우상 만들 시간도 없고, 우상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바빠서 가서 절할 시간도 없고 갈 시간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우상처럼 지천에 널린 것들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나라를 뭐라 그러냐? 우상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공화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조금 이렇게 품격 있는 말로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우리나라를 아이돌 공화국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아이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틴어 아이돌룸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고, 그 이전에는 헬라어로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에이돌론 하면 본다는 뜻이고, 아이돌룸이라고 그러면 이걸 이제 영어식 정의를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substantial im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unsubstantial image. 다른 말로 하면 비현실적인, 그리고 실체가 없는 허구의 이미지, 이게 바로 아이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무척 왕성한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워낙 왕성해서 이걸 K-한류다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막 퍼뜨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말 그대로 아이돌 스타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올 7월에 1등을 한 그 그룹입니다. 아이돌 그룹 에이핑크, 마마무. 잘 모르면 이미 나는 좀 처진 분들이시고요. 그래도 좀 들어보신 분들은 뭐 애프터스쿨, 21, 트와이스, 샤이니, FX. 이것도 좀 잘 모르겠으면 옛날 동방신기 1세대입니다. 빅뱅, 그죠? 또 뭐 소녀시대 있죠?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들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분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 친구들은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런 정서들이 있죠.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지난 10년간 데뷔한 걸그룹만 200개가 됩니다. 200개. 한 걸그룹에 5명에서 10명이라고 그러면 보통 1000명 이상의 아이돌들이 쫙 생겨났다는 것이죠. 옛날 고대 근동처럼 새겨진 우상들은 아니지만 대형 기획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작된 이미지들, 이게 바로 아이돌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들입니까? 바로 소비자들, 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들은 대부분 원래 그대로의 이미지가 아니라 조작된 허구의 이미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녀시대 좀 됐긴 합니다만 언뜻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소녀들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소녀시대, 이제 소녀들의 시대구나. 근데 막상 소녀시대가 노래 부르고 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10대들과는 거의 전혀 상관없는 거리가 있는 소녀들입니다. 지금 소녀들은 뭐 합니까? 학교에서 공부에 시달리죠. 학교 끝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학원 가야 됩니다. 외모로 고민합니다. 여드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소녀시대에 나오는 소녀들은 하나같이 늘씬한 키에 비정상적으로 늘씬하죠. 또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진 그런 소녀들이 나옵니다.
그 외모도 자연적이진 않고 어디 좀 얼굴이 좀 특별한 느낌이 이제 많이 들죠. 그리고 이 소녀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행운의 여신 진이라고 하면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흔들며 노래를 합니다. 그냥 예쁘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혹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러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유혹하면서 처음에는 왜 저러시나 그랬어요. 자꾸 막 화면을 보고 막 이러고 말해봐 이래서 근데 자꾸 한 10번 20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가사를 보면요,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의 것. 난 그대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그 다음에 내게만 말해봐. 근데 여러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짜거든요. 이 소녀시대는 행운의 여신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소비하도록 만든 아이돌,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돌들이 나타나면 진짜 소녀들이 이 원본 소녀들이죠. 원본들이 이 원본을 복사해서 흉내를 내는 소녀시대, 가짜 이미지에 열광을 하고 오히려 이 가짜인 소녀시대를 따라하면서 자기의 진정한 소녀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시대는 원래 청소년들의 이 소녀의 모습들을 원본을 심하게 왜곡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다들 꿈꾸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상화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것도 혼자로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른 성격의 개성과 완벽한 모습들을 다 합쳐서 9명씩 나타나가지고 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함께 완벽함을 이루는 아이돌들로 보여주는 다신 아이돌들입니다. 이 아이돌 그룹 중에 이름이 2PM, 애프터스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룹들은 10대 소년들을 원본으로 삼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2PM에 뭐 합니까? 학교에서 공부해야죠. 애프터스쿨 학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우리 자매들 소녀들 뭐 학교 끝나면 이렇게 핫팬츠 입고 롱부츠 신고 와서 막 춤추나요? 그럼 큰일 나죠.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수많은 청소년들과 또 30대 40대 팬들까지 이들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의 환상이죠. 마음을 빼앗기고 열광을 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꿈꾸는 모습이 투영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 내 이상적인 남자친구, 내 이상적인 여자친구는 이래야 돼라는 생각들을 자꾸 품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아이돌 그룹만 보다 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안 생기고 결혼하기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돌들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의 특징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먼저 이 아이돌들은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보다 새롭고 보다 멋있고 보다 카리스마 있고 보다 환상적인 그런 모습들로 자꾸 나타납니다. 이거는 왜 자꾸 이렇게 끊임없이 새롭게 나타나느냐? 대중의 욕구가 이런 아이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획사들이 보고 이 대중의 욕구를 읽은 다음에 자 이런 아이돌들이 뜨겠다 싶으면 그런 컨셉으로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그런 춤으로 추계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기획사가 만든 아이돌들을 대중이 소비하다가 질리고 또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 이제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동향을 예민하게 봤다가 이 차트라는 매직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돌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사들은 계속해서 우상들을 찍어내고 소비자들은 팬들은 우상을 소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의 목적은 이기적입니다. 나의 욕구, 나의 환상을 만족시켜주는 것이죠. 이게 충실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외면을 합니다. 자, 4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자, 이 우상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우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페쉘입니다. 페쉘. 이 페쉘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긴 우상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단순히 페쉘, 그래서 우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새긴이라는 이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의 우상이 대부분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든 그런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 말고도 금송아지와 같이 부어 만든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좀 설명하려면 새긴이라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어 만든이라는 형용사까지 포함이 돼야 좀 더 정확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우상이라는 말은 한자로 그 짝우, 인형우라는 이 단어에다가 상을 이제 합친 말이죠. 사람의 모습을 흉내낸 허수아비, 인형 같은 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런 우상들을 수없이 만들고 여기에 숭배하고 절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들을 보면 많은 짐승들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전반부에 봤을 때 이런 신들이 많이 소개가 됐죠. 대표적으로 개구리 모양의 헤케트 신이나 황소의 신 네비스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 같은 제국에서도 보면 초승달 형태의 신이라고 이름 부르는 신이 있었고 또 별 형태의 신인 이시타르도 있었고 또 물고기와 야생염소가 결합된 엔키라는 이름의 신도 있었고 황소 형태의 아단, 그리고 이 바벨론 신화 중에 제일 중요한 용 모양을 한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신들은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 짐승들 삼라만상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 이 또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문법으로 설명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문장을 설명해 주는 접속사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를 위하여 새기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하자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이기적인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배후에 몇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느냐? 첫 번째,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흉내내서 이 우상을 만든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동원해서 나의 능력으로 삼고 싶은, 내 강함의 근원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상 자체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상은 신의 원본이 아니라 형상, 우상이지만 그러나 이런 신을 세우면 신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그의 능력을 부어주고 그의 복을 부어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라디오의 안테나가 라디오의 이 전파를 수신해서 받는 것처럼 신상은 신의 능력을 받는 이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세워놓으면 신의 능력이 임하고 신이 그곳에 함께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건 우리 이 주변에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믿지 않는 분의 집을 가 보면 거기에 아주 멋지게 달마 대사의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또 아주 멋진 이 집 안에 이렇게 딱 문 지방 위에 보면 문 기둥이나 이런 곳에 부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나 부적은 상당히 고가의 비싼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력이 센, 그리고 공력이 센 분이 그리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자, 이거를 보통 종이 조각하고 같은 걸 텐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게 특별한 안테나의 역할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붙어 있으면 귀신과 이 재액이 이곳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비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끌어다 주는 그런 일종의 그 복을 끌어다 주는 이 돋보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능력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자기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많은 이 부족과 우상들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들이죠. 자, 두 번째는 여기에는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신을 한 공간 안에 가두어 두고자 하는 이 동기가 있습니다. 신이 인간보다 강력하고 통제하기가 어렵고 또 제한된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신이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려면 신상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묶어둬야 신이 이곳에 와서 내가 신을 만나고 신을 내 마음대로 좀 부탁하기도 하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한 곳에 머물게 하려는 동기, 이거를 지역화 동기, localization mo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기에 좀 더 깊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통제하고 싶은 동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조작 동기, manipulation mo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욕심이 있는 것이죠. 자, 금송아지 우상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 신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없고 그냥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그냥 복이 우리 안에 굴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 신의 능력을 내 통제에 둬서 어떻게 하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이게 바로 우상을 만드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동기와 욕구가 있는데 모든 것을 통제한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 통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통제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내 통제하에 두기보다는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걸음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 모 가뎃이라고 하는 분이 쓴 행복을 풀다라는 제목의 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모 가뎃은 구글, 여러분 아시죠? 이 구글이라는 회사의 비밀 연구 조직인 구글 X의 신규 사업 개발의 총 책임자입니다. 이 구글 X라는 곳은 여러 가지 이 비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이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회사보다 제일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달한 곳이 구글이죠.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모 가뎃이라는 겁니다. 또 이 구글에는 풍선을 지구 고도 아주 성층권에 18km에서 더 높게는 25km까지 띄워서 여기서 와이파이를 쏴가지고 전 세계에 무료 와이파이를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얼마나 치밀해야 되겠습니까? 계획을 잘 세우고 치밀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모든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 가뎃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몇 년치 앞까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또 모든 것을 자기의 통제하에 두고 그런 자기 인생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대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이 어처구니 없는 의료과실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맹장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맹장수술을 위해서는 이 뱃속에 가스,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이 부풀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주사 바늘을 꽂았는데 이게 하필이면 넓적다리에 있는 대동맥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제 그 뒤에 후속 조치를 계속 실수를 연발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아들이 몇 시간 만에 죽게 됐습니다. 이분이 병원을 정할 때도 많은 병원을 검색해서 제일 괜찮은 병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보냈죠. 모든 것을 검색과 통제 아래 두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어쩌면 제일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싶었던 욕망, 바로 친구와 같이 소중한 나의 아들, 이 아들의 건강과 행복, 내가 주고 싶은 제일 큰 선물 아들의 행복이었는데
내 의도대로 되지 않고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장 통제하고 싶었던 자기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입니다. 통제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통제는 행복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 중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앞부분에 우리가 버려야 할 6가지 환상, 이 중에 아주 큰 환상으로 뭘 꼽냐? 통제를 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우상이나 어떤 것의 형상으로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길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드릴 때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이 성전에 용납할 수 없거늘, 받아들일 수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 우리들이 지은 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 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이것을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지면 여기에만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우상과 형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한다고 그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신명기 4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6쪽입니다. 266쪽 구약성경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불길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형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뿐이라고 그럽니까? 음성뿐이라고 그러니까. 음성만 들으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형상을 보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큰 불을 보이시고 불 가운데 나오는 형상이 아니라 말씀을 듣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붙잡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그 십계명 말씀에도 그런데 여기 특별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맨 앞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만 4절 뒷부분에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형상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형상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다른 것 만들어서 형상을 자꾸 새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이
이 땅,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그 땅에 있는 것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절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있는 형상들에게 절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짐승과 동물들에게 절하면 이 말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엉뚱한 이 세상에 있는 형상들에게 절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형상은 바로 사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려면 다른 우상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새기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엉뚱한 피조물과 우상을 따라갈 게 아니라, 엉뚱한 부족 따라갈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엉뚱한 형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든 간에 그 형상을 숭배하다 보면 그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우상들이 들어있으면 그 우상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아이돌 얘기를 했었죠. 우리 청소년들 좋아하는 걸그룹이 생겼습니다. 우리 여학생들. 그러면 걸그룹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화장도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되면 초등학교 교실에 쫙 거울 앞에 줄을 선다고 그러죠. 일부 학교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입술도 바르고, 그리고 다 치마를 짧게 합니다. 왜? 걸그룹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양말도 긴 거 신고요. 그리고 걷는 것도 걸그룹처럼 걷고, 또 말도 걸그룹처럼 하고, 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뭐 합니까? 쉬는 시간에 걸그룹처럼 모여서 또 춤추고,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우상을 삼아서 섬기고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처럼 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지내다 보면 혹시 이런 질문 들으실 겁니다. 혹시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도 안 해도 어떻게 알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분위기가.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게 풍겨요. 근데요, 보면 꼭 사기꾼이 있습니다. 사기꾼. 근데 말하는 거나 얘기는 가만 보면 꼭 사기꾼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사기꾼이에요. 이미 그게 닮아져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은 이런 우상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115편 4절에서 8절. 887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예? 여러분, 우상들의 특징이 나오죠. 5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상을 닮아가다 보니까 우상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자기도 우상처럼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 제작자들이 있죠. 또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우상을 소비하는 자들 모두 다 우상과 똑같이 되고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 이사야, 우리 요즘 이사야 강해를 보는데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 타락과 죄악상을 보고 탄식하며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자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6장 9절에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가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 우상을 닮아간 모습과 똑같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우상 이미 닮은 사람들 꽤 많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말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입이 있지만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우상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좋아하다 보면 그거를 닮아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려고 애를 쓰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의 형상이죠. 그것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마대사보다 강합니다. 달마대사 어떤 분이 달마대사 이러고서 막 벌벌벌 떠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누가 이렇게 그렸다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